예,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이제 열왕기상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혹시 이 세상에 예, 혹시 이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한 아이나 또 그 어떤 총명한 아이들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무슨 질문인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너는 엄마가 좋아? 또는 아빠가 좋아? 라고 물어본다면 그 어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엄마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빠를 싫어하는 걸까요? 예,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가 좋다라고 한다면 엄마를 싫어하는 걸까요? 예,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양쪽, 엄마와 아빠 둘 다를 모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이런 질문에 엄마가 더 좋다라고 한 것 같은데, 예, 아빠가 얼마나 좀 섭섭해하면서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의 이런 백성들도 마치 아이가 엄마와 아빠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태초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방 민족의 이런 신화에서 파생된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은 원래 풍요와 또 비, 기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온 지역에 이 비를 내려서 땅을 적시고 이 농작물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이 바알 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분명히 이 풍요와 비와 또 기후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3년 넘게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바알의 신화에서는요, 이 바알 신이 때로는 뭐 포로에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바알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흉년, 가뭄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신화가 설화가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내린 이 가뭄은 그냥 평범한, 뭐 그냥 적당한 땅이 좀 조금 갈라지고 마는 그런 그 적당한 수준의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흉년 한 번만 들어도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흉년 한 번만 들어도 굉장히 이 생계나 아니면 이런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극심한 가뭄이 3년 동안이나 넘게 지속됐다는 것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그나마 이제 가장 풍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왕실에서조차 이 말한테 먹일 이 먹이가 없어서 혹시 이 잡초라도 좀 이렇게 뜯어서 먹일 수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다 말을 데리고 왕실의 말을 데리고 이렇게 광야를 떠돌아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봐서 그런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뭐 어릴 때 약간 금식 기도가 참 궁금해서 사람이 굶으면 뭔가 좀 이렇게 정신이 더 맑아지나?
정신이 좀 더 깨어나나?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금식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겠답시고 한번 이렇게 굶어 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 점심만 굶었는데 벌써부터 배가 얼마나 고프고 또 배가 얼마나 꼬르륵 꼬르륵 거리는지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냥 그 어린 치기에 이렇게 버텨보겠다고 네, 다음 날까지 갔는데요. 예,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제는 이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배가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하면서 결국 이렇게 밥을 허겁지겁 먹어 치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처럼 단순하게 하루 이틀만 굶어도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거의 그 당시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던 그런 극심한 가뭄 속에서 3년 동안이나 넘는 그 시간 동안 가뭄에 시달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의 이 백성들이 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혹시 이 성도님들은 이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신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고 요구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고한 결심과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 라고 화답했는데 그렇게 화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고 왜 오늘날 이 엘리야의 일침에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 머뭇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엘리야 시대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부패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이 아합은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기록된 이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악한 왕,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시돈이라는 이런 이방 민족에서 그런 이방 민족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라엘 전역의 이방 민족이 섬기던 그 바알 숭배의 사상을 온 지역에 퍼뜨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온 지역에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여주시는 방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왜 하필 뭐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른 방법이 많은데 왜 하필 가뭄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앞서서 성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바알은 원래 비를 내리고 기후를 담당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정작 그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바알 신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고 아무런 실체 없는 그런 신이었는지 스스로 깨달아 알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자의가 됐든 또 타의가 됐든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열렬히 바알을 섬기고 더 열렬히 바알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련해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든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혹시 내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능력과 또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기억은 또 없으신가요?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은 이스라엘을 강타한 이 극심한 가뭄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책합니다. 다 같이 17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서해삼육에 남자 기숙사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숙사에 살고 있었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 사관 선생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툭하면 맨날 사감 선생님이 이 서해삼육 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툭하면 고함 지르고 맨날 소리 지르고 뭐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막 이렇게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방을 이렇게 감시하시고 혹시 이놈들이 몰래 막 이렇게 라면을 먹지는 않는지 이렇게 막 감시하고 사사건건 이 학생들의 이 삶에 이렇게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귀찮게 굴었는지요. 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사감 선생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어? 우리를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저를 포함한 이 학생들이 이 기숙사의 규칙을 잘 따랐더라면, 사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사감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함을 치셨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밤늦게까지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감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감 선생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을 내리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한시라도 더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왕국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 엘리야와 하나님이 아니라 정작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아합처럼 이런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롯된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번 입시,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또는 이번 사업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이런 것도 허락해 주지 않아서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과 또 세상의 방법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먹는다면 마치 이 엘리야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펼치는 아주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그 와중에도 그 아합에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백성들 앞에서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군지 가려내보자 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단 한 명의 엘리야와 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함께 제단을 쌓아서 누구의 제단에 불이 붙는가에 대해서 한번 싸워보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제단에 뭐 가스도 없이 뭐 라이터도 없이 부싯돌도 없이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다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라고 뭐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엘리야의 이런 제안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동안 너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뭐 자기들이 바알의 또 선지자라고 바알의 사제랍시고 뭐 여기저기에서 뭐 재물도 많이 받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존경과 경외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남루해 보이는 이 선지자 한 명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내뺀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이런 지위나 권세나 재물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의 선지자는 알면서도 그래 한번 해보자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흐야로 거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대결이었는데요. 엘리야 홀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450명들의 추종자들이 섬기는 이 바알 그 둘 중에 과연 누가 진정한 신인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옛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1대 450의 그런 싸움이었지만 그 뒤에는 그리고 사단과 싸우는 그 하늘의 대쟁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마음속으로 조금 이렇게 부담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450명이 이렇게 막 이글이글 하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아마 조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약간 부담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450명과 대적해 보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엘리야는 이 와중에도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사의식을 먼저 하도록 양보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낸다면 정말 더 기선제압도 될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양보했을까요? 그 이유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바알에게 먼저 시간을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극적인 이런 반전의 효과를 통해서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반박의 여지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는 바알의 사제들에게 제사 의식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양보했습니다. 바알의 추종자들이 드디어 이제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불로써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추종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제단에 불이 붙을까요? 네, 절대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런 물리 법칙을 통하지 않고 저절로 이런 물질에 저절로 이렇게 불이 확 붙게 만들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조롱했는지 같이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깐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성경 구절로만 읽어도 이렇게 되게 웃음이 나오는데 아마 뭐 조금 순화해서 적혔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더 이렇게 더 거친 표현을 썼겠죠. 엘리야가 이런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했던 이런 조롱은 사실 기선제압, 뭐 사기 저하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조롱은 신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뭐 자신들이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애절하게 자신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다른 자기의 이런 신도들이 자기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묵상이나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피곤해서 나 좀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애초에 그런 잠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면 약간 시간적인 제약에 묶여서 또는 공간적인 제약에 묶일 필요가 있는 존재일까요? 예. 엘리야의 조롱은 이런 인간의 유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뭐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공간의 제약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가 과연 신이라고 불릴 만한 필요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냥 차라리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처럼 혹은 또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허구의 존재임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바알에 대해서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기폭제로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거의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바알에게 응답을 구했다고 합니다. 오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아마 거의 뭐 한 5시간, 6시간 넘게 이렇게 막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사실 어제도 찬양 연습 잠깐 했는데도 목이 쉬었었거든요. 뭐 이렇게 엄살 부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했던 그런 바알의 선지자들의 이런 목이 온전했겠습니까? 아마 나중에는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안 나와서 막 꺽꺽대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막 목소리조차 아마 제대로 안 나왔을 거예요. 예? 아마 그런 장면이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심지어 막 이렇게 날카로운 날붙이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막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혹시 상상이 잘 되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굉장히 기괴하고 또 섬뜩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우상숭배의 허점과 또 민낯을 남김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엘렌지 화인 여사가 쓴 선지자의 왕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들이 격앙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교활한 사제들은 제단에 불을 질러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불이 바알에게서 온 것처럼 믿게 할 어떤 방법을 고안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모든 동작을 철저히 감시하였고 사제들은 속일 수 있는 요행의 기회를 바라면서 그들의 무의미한 의식을 계속했다. 아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아무런 도구 없이 그저 자기의 권능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사실 이 바알의 선지자들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부싯돌이 있든 뭐 불쏘시개가 있든 어떤 불씨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 제단에 갖다 놔야 그 불이 붙는 것이지 그냥 허공에다가 아무리 이렇게 불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백날 기도해봐도 뭐 6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뭐 며칠, 몇 달, 뭐 몇 년을 그렇게 계속 빙빙 돌면서 주문을 외워도 결코 불이 붙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거 우리들이 그냥 정직한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속임수라도 쓰자. 엘리야가 없을 때 또는 엘리야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뭐 재단을 몸으로 가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속임을 해서 어떻게든 불씨 만들어서 재단에 불을 붙여서 우리가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아마 이제 며칠 전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런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엘린지 화이트의 글처럼 엘리야가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제들이 이렇게 눈속이만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아주 그냥 두 눈 부릅뜨면서 무슨 허튼 수작 부리지 않는지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알의 추종자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엘리야의 눈을 피해서 불을 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엘리야의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바알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엘리야를
아주 그냥 갈갈이 찢어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엘리제 화이트는 또 이 사단이 바알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자기 사단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은 물리 법칙을 무시해서 불을 붙일 수 없었지만 사단은 할 수 있었거든요. 사단은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을 붙여주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개입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엘리제 화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행동 반경과 능력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의 꼼수를 막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단의 꼼수를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알의 추종자들이 몸에서 피가 나고 또 목이 쉬고 막 간절히 이렇게 막 했는데도 안 되니까 드디어 항복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못하겠다. 이제 야, 너는 할 수 있냐? 너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제 엘리야한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또 물을 한가득 붓습니다. 총 12통의 물이 부어졌다고 해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물에 젖은 나무 한번 불에 붙여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살렘 선교사학교에서 있을 때 나무 보일러를 뗐었거든요. 그래서 잘 마른 나무는 아주 그냥 활활활 잘 타오르는데 이제 뭐 이슬을 맞았든 뭐 비를 맞았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제 어쨌든 축축하게 젖은 나무를 그 난로에 딱 집어 넣으면요 안 타요. 안 탑니다. 그냥 연기만 풀풀풀 나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소리만 나고 이렇게 나무 안에서 진액만 이렇게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소리만 나지 절대 안 타요. 진짜 그 겉에만 조금 그슬리고 말지. 그런데 그냥 촉촉하게 젖은 수준이 아니라 12통의 물을 12항아리의 물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콸콸콸 쏟아 부었다고 한다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꼼수로 이렇게 불을 지피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엘리야도 지금 자기가 뭐 이렇게 꼼수로 이렇게 막 부싯돌을 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물이 가득 찬 또랑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 불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제단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이 바알의 추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알의 사제들이었으면 엘리야의 제단에 물이 가득 찬 걸 보고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제가 뭐 어떻게든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진짜 쟤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쟤는 진짜 뭔가 자신만의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불안해했을 것 같나요? 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제 막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냥 꺽꺽대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기도와 주문을 외치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또 간단 명료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군지 이 자리에서 모두가 알 수 있게 해 주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그렇게 하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은 물론이고 그 재물을 받쳐주고 있었던 이 돌까지도 완전히 살라 없어졌습니다. 도저히 의심의 여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불이 와서 재물뿐만이 아니라 제단 자체와 또 도랑을 가득 메꾸고 있었던 그 물까지 완전히 살라서 완전히 물까지 완전히 증발했을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아주 그냥 충분한 광경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얼마나 놀라고 또 무서워 떨었는지 아주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속여왔던 바알의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제들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와 또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혹시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의 이런 미련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자 마음 먹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엘리야의 따끔한 일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열왕기상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알의 사제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된 신이고 자신들의 이런 평범한 방법으로는 제단에 불이 붙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정말 이스라엘의 참된 신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야기들이 전승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두루마기로 충분하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참된 신인지는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렸던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방 풍습이 너무 재밌어서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내게 더 매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은혜의 시간은 끝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들어놓은 것처럼 공허와 또 멸망과 파멸의 선택지가 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과 또 영광과 승리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된 것처럼 더 이상 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열심으로 뜨겁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나의 앞에 놓인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악된 풍습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자 원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시대에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이곳에도 임하셔서 이 땅에 부흥과 기적을 일으키는 홍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